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네, 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인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스스로 헌금하게 되었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헌금을 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옥에 있는 바울의 시종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파견을 하였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 빌립보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전해졌고요. 바울을 위해서 보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누웠다는 사실, 그 사실에 온 교인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크게 근심 중에 있다는 이 소식이 역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를 위해서 근심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병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얼마 후에 회복되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은 그를 근심 중에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둘러 보내게 됩니다. 그를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호의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그 성도들과 주의 종의 사랑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요, 자신과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종은요, 말 그대로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에서 져서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출생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빚 때문에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신을 팔거나 아니면 자신의 자녀들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 종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종의 경우를 성경적으로 살펴보아도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보통 생시법으로 태어나는 그 모든 존재들이 바로 죄 중에 태어나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가 정복당함으로써 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어서 이 죄에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빛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 사망의 빛을 지게 된 그런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값주고 사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것이 되지는 못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원은 당연히 이 인간적인 그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식 기원이고요.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그 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어떤 우리의 그 의에 대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어서 나오게 되는 이 평강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으로 성경에서는 평화, 화평 이런 말들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청산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강을 얻게 된 자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그 평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음부터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나 아니면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나 다른 할 말이 이제 많이 있었겠지만 다른 이야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인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함은 원어로 보게 되면 함께하는 것,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물질로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이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아주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변치 않고 꾸준하게 그렇게 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퇴역한 군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아주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쳤을 것인데, 군인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군인은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한번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한번 믿고 따른 그 바울과 그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바울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 단순히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도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확신을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확언하고 있는데, 이런 확신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퇴역한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요. 이 연약함이 우리의 환경이나 주변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것에 바울은 이 확신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착한 일은 당연히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위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이 간구라는 단어는 이 원어의 뜻을 이렇게 살려서 살펴보면 결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라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 결핍함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우리의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보더라도 우리는 뭔가 하나 완전히 만족하는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반대에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는 아니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복음에 대한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 기도가 없으면 다른 일, 이 간구가 없으면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간구는요, 단순히 나 하나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러한 자리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9장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라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음 편지에 문안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그 일들을 너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가 하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그러한 관계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에게 주어주신 이 흥덕향상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흥덕향상교회를 넘어서 주님께서 이 땅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세우신 그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주 안에서 교통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혼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는 자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그렇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우리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일에 온전히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더욱더 애틋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 바울과의 그 관계에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관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흥덕향상교회의 그런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교 안에서 소통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서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